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여러분, 이 성령은 세상의 악한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영이지요. 그것이 성령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어떤 파워풀한 어떤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비둘기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고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면 성령도 슬퍼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희망의 영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영으로, 또 해방의 영으로, 때때로는 카리스마의 영으로, 또 때때로는 치유의 영으로, 또 때때로는 위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거룩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후대의 이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성부의 모습도 나오고 성자의 모습도 나오고 성령의 모습도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아무리 분리를 하려고 해도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요,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시라는 삼위일체라는 하나의 교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로서 영원토록 순환적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로서 동일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현대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로서 이 페리코레시스를 일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10절 말씀 가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지요,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육체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육적인 것으로 일컫는 하나의 기준이 있고요, 또한 영적인 것으로 일컫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것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세상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육체라는 것은 사르크스라는 것이거든요. 사르크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육체 가운데에 있다라는 표현은 엔사르크스, 그러니까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다른 표현을 하면 세상의 가치, 세상 가운데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보게 되면 그들은 성숙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오늘도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신령한 자들이다,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들, 엔프뉴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죄라는 것은 교란된 하나님 신뢰다. 이 교란이라는 것은 어지럽고 혼잡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교란된 하나님 신뢰다. 신뢰가 혼잡하다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는 불구가 된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교회 가운데에도 한 다리를 걸치는 이런 모습을 불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불트만이 한 얘기입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속한 존재요, 육체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자와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령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령과 동행할수록 그 사람은 세상과 거리를 두거나 세상과 담을 쌓거나 세상과 이별하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이 되고 더 세상을 향해서 신실함으로 더 깊이, 여러분, 세계의 고난과 세계의 그 속에 있는 탄식들을 내 속에서 그것을 더 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떤 사명이라는 큰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거운 걸음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 모든 삶의 원천을 삼은 삶, 내 모든 삶의 인도자로 삶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체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성도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 서 있고 걸어가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만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